이스라엘 역사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하나는 이가봇 시대입니다. 하나는 에벤에셀 시대입니다. 오늘 설교에 맞게 이스라엘은 이 두 시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가봇 시대 9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4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가봇 시대입니다. 이가봇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시기입니다. 굉장히 불행하죠.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납니다. 에벤에셀 9절 하나 보시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입니다. 자, 이가봇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시기가 이가봇입니다. 가장 큰 불행입니다. 얼마나 더 잘 살고 얼마나 더 나라가 강대하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가정에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교회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몇 사람 떠났다가 왔다가 할 수 있어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가장 비극입니다. 그런데 에벤에셀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우리 교회가 에벤에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가봇 시대에서 에벤에셀 시대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가봇 시대 좀 나눌게요. 이가봇 시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지 좀 보겠습니다. 당시 제사장 이름이 엘리입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고 몸이 굉장히 뚱뚱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둔하다, 뚱뚱하다고 되어 있고요. 몸만 늙었고 이렇게 뚱뚱한 비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둔감합니다. 영적으로도 둔감합니다. 젊었을 때 엘리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비둔해지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성도들 중에도 제가 이렇게 30년을 교회에 있으면서 젊었을 때는 그렇게 성도들이 그래요. 저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전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근데 제가 와서 볼 때는 영 아니거든요. 늙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이 다 빠진 걸 봐요. 옛날은 상상도 안 돼요. 옛날에 목사님 저러지 않았다고, 옛날에는 정말 저분이 열심히 했다고. 근데 지금은 보면 옛날하고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많아질수록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늙지가 않아요. 사람은 몸이 늙는다고 정신이 늙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있으면 모든 게 다 살아있는, 젊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노인으로 살지 말고 나이가 들수록, 늙을수록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령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계속 읽으세요. 성경 읽어야 영의 눈이 맑아지고 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늙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는 완전히 망난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은 모릅니다.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이건 세습이거든요.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서부터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제사장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온갖 회개한 짓을 다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망령되고 저주받을 짓을 골라서 하고 다닙니다. 망난입니다. 망난이. 가끔씩 보면 목회자 자녀들 중에 참 희한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살던 집이 교회 옮기면 집 옮겨야 돼, 학교 옮겨야 돼, 교회 옮겨야 돼. 이거를 계속 반복해 보세요. 저도 교육전수하고 지금까지 해보면 여기 살다가 용산에 갔다가 목포 갔다가 여기 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없어져, 교회 바뀌어, 학교 바뀌어, 동네 친구 바뀌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또 둘이 싸워도 목사님은 누굴 뭐라 해요? 우리 애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교인 앞이니까 야 임마! 에이! 그러니까 늘 주눅 들어.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반항이 생기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의 아들이 온갖 회개한 짓을 다 합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장 13절에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홈리와 비나스가 보낸 종이 와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3살 갈고리가 뭡니까? 이렇게 3개 이렇게 이런 거. 옛날에 보면 이렇게 긁어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집 긁어대듯이 가지고 와서 14절에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가고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삶고 있을 때에 이렇게 그걸 가지고 콱 찍어가지고 그냥 건져내가지고 먹는 거예요. 탁 삶고 있는 도중에 먹는 겁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제사장의 목이 나옵니다. 레위기 7장 34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제사장에게 허락된, 제사장이 먹을 것은 화목 제물의 앞가슴과 뒷다리입니다. 그것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상관없이 큰 솥에다 삶고 있으면 제사장이 보낸, 홈리와 비나서 보낸 이 종이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콱 찍어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그곳에서 찍어내가지고 제일 큰 거, 살찐 거 골라서 자기들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큰 가마솥에 고기 삶는데요, 삼지창으로 찍어가지고 안 나올 고기가 어디 있어요? 다 걸려 먹는 거, 다 이렇게 걸려 먹는 거예요. 젓가락도 아니고 숟가락도 아니고 찍어가지고 막 먹어도 되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처먹는다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 처먹어요. 다 처먹어. 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먹는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이렇게 합니다. 삶은 고기는 맛없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6절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뭐라고 합니까?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져가.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져가라 그랬는데도 억지로 빼앗아 갑니다. 성경을 보면 절대로 기름은 먼저 먹어서는 안 되고요,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먹겠다고 합니다. 레위기 2장 2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 기름 태우고 난 다음에 먹으라고요. 근데 아니라고 막 달라고 억지로 달라고 합니다. 뭘 그렇게 먹으려고 할까요? 막무가내로 제사 지낼 고기 그냥 그렇게 처먹으려고 하는지 그렇게 자꾸 먹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이것뿐만 아닙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서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회막에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을 섬기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뭐 청소도 하고 닦고 이런 섬기는 여성들이겠죠. 그런데 이 회막 문 앞에서 이 회막을 섬기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이런 회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사장이 할 짓입니까? 제사장이 아니라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게 사무엘상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다 그랬어요. 심히 큽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그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죄를 죄인 줄 모르고 또 뭐 몰랐겠습니까만은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저질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했어요. 크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고 제사를 무시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건 아니에요. 제사를 마음대로 지냈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가 그 팔을 끊어버리겠다.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날이 이를지라.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데 내가 이스라엘에게 다 복을 주는 가운데서도 네 집만큼은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인 없다는 말이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게 아니라 젊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젊었을 때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는데 네 집만큼은 환난을 보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찌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엘리 두 아들이 제사장이니까 그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 이스라엘도 지고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엘리가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두 번 다치고 자기 두 아들은 거기서 죽었다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너무 깜짝 놀랐는지 뒤로 꼴까닥 넘어갑니다. 넘어지면서 목이 딱 꺾여 부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참 비극이죠. 며느리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하루 만에 자기 남편, 시동생 다 전쟁터에서 죽고 자기 시아버지 그 얘기 듣다가 놀래가지고 뒤로 꼬꾸라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그러니까 아기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막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그 아기를 낳으면서 이 산모는 죽어가고 있고요. 막 태어난 아기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이게 애 이름입니다. 자기가 10달 동안 품었던 애를 낳으면서 자기는 죽어가면서 자기도 죽죠. 애 이름을 너는 이가봇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 애 이름이 저주입니다. 저주. 아멘. 저주입니다. 이게 바로 이가봇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차라리 미워하시는 게 낫지 버린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또 학부 때부터 신학교 가서 30년을 교회 현장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뒤지도록 맞고 살았습니다. 참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때려요. 징계를 하시는데 뒤돌아보면 맞는 게 낫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그럼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 같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미워하는 게 낫지 버림받으면 비극이다. 미워하는 게 낫지 버림받으면 비극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금 내가 6주 연속 잠이 온다. 한번 손 들어봐요. 그건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달 이상 내가 예배 시간마다 자꾸 잠이 온다라는 건 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있어요. 저는 철야도 하고 잠 2시간, 1시간 자지만 새벽에 한 번 눈 감은 적도 없고 평생 예배 시간에 한 번 졸라나 한 적 없어요. 부교육제 때 얼마나 담임 목사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잠 안 잡니다. 잠 안 자요. 아무리 내가 밤에 철야기도 하고 새벽에 서도 전 잠 안 잡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 동안 철야기도 해도 새벽 재단 7시까지 잠 안 잡니다. 깜빡도 안 잡니다. 정신이 살아있거든요. 목포에서 7주 금식하고 철야할 때도 새벽 재단 다 끝나야 이제 그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끝나는데요. 잠 안 잡니다. 여러분이 5주 동안 잠자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날이 서면 잠 안 잡니다. 잠 안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낫지, 잘못해서 두들겨 맞는 게 낫지, 하나님이 이가봇 하시면 진짜 비극이에요. 회사가 내가 막 11조 안 내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11조만큼 그 재정을 하나님이 뭐 어떻게든 손해 보는 게 낫지, 11조 안 내고 한 몇 달, 1년 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진짜 비극이라니까요. 비극이에요. 가정에도 내가 11조 안 내고 떼어먹고 하나님 앞에 그만큼 뭐 어디 뭐 사고가 나서 나가는 게 낫지, 1년 동안 11조 안 냈는데도 멀쩡하다. 이건 비극이라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또 주무시다가 돈 내라 그런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그대로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가봇 시대를 끝냅니다. 이제 됐다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그 시대가 뭡니까? 네? 이거 온라인은 이래서 재미가 없어. 교회가 텅 비어가지고. 에베네셀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셀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43년째입니다. 에베네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회사에 에베네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작년까지 힘들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코로나가 이렇게 막 힘든데도 좀 된다. 희한하다. 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로 막 이렇게 돼서 지금 뭐 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몇 명을 보내주셨어요. 이건 에베네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취업이 안 되는데도 우리 아이가 이상하게 좋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네셀 시대 한번 보시죠. 에베네셀 시대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이가봇 시대는 홈리와 비나스, 엘리가 만들었고, 사무엘 시대는, 이 에베네셀 시대는 사무엘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바꿔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엘리 집에는 지금 말한 엘리의 친아들 이 망나니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지만 사무엘도 있습니다. 그 엄마 한나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소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 주시면 하나님에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젖될 무렵에 이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집에는 어쩌면 뭐 형님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홈리와 비나스도 있었지만 사무엘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성전에서 자라면서 완전히 망나니로 살지만 사무엘은 정반대로 삽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 세상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 교회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 기도하기가 어려워. 그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더라고요.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뭐 세상이 악하고 회사에 안 믿는 사람이 막 10명이고 나는 한 명밖에 없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그래도 예배 드릴 사람은 예배 드리고, 그래도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더라고요. 보세요. 홈리와 비나스 어릴 때부터 봤던 형들 아닙니까? 큰 형들 갈고리 찍어가지고 고기를 그냥 갖다 쳐먹고, 해망문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어도 이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아이가 됩니다.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여러분 전부 다 그런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여러분 신앙생활 더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한 게 뭐겠습니까? 회개운동입니다. 우리 회개하자.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자 그랬습니다. 이가보 시대를 끝내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개하자. 회개해야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일으킵니다. 철저한 회개. 15초 잠깐 쉬겠습니다. 설교하다가 제가 신학교 때 설교학을 배울 때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다가 한 5초 정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잠자는 사람 다 깬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쓰러졌나 깬다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나 온라인 듣는 분들이 온라인 켜놓고 그럴까 봐. 7장 3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했습니다.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제거했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제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가정에 하나씩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하나 있고 불상 하나 있고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죄 아니에요? 집에 불상 갖다 놓고 성경 갖다 놓고 비나이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죄 아니에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집에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 4절 보시죠. 시작. 이에 이스라엘 금방 있었는데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만의 바알과 아스다롯 있죠? 그거 다 없애야 돼요. 청소년들, 청년들 만약에 스마트폰을 성경보다 더 오래 보고 앉았다. 그거 바알과 아스다롯이 제거해야 돼요. 다 제거해야 돼요. 지하철 가보면 전부 다 이거 보고 앉았는데 물론 좋은 정보 보고 저도 산에 갈 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관악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와요. 대단하지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관악산 꼭대기 갔다 와요. 그럼 이어폰 딱 꽂고 올라갔다 딱 내려오면요 설교 4편 들어요. 4편. 그리고 마무리 때는 설교 4편 딱 듣고 올라갈 때 2편, 내려올 때 2편, 마무리 다 와서는 기도 음악을 틀고 딱 마무리 지으면요 관악산 꼭대기 연주대 국기봉 올라갔다 오면서 설교 4편에 기도 딱 하고 딱 내려와요. 그러면 내 영이 뜨겁.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 풀어주실 마음이 뜨겁지 않아 하더냐?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코로나 때 뭐 뉴스 보고 있다가 아이고 우리 성도 중에 그러더라고요. 백신 2번 다 맞으면 갈게요. 2번 다 맞았어. 왜 안 오세요? 병원이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아이고 그럼 언제 나온대야? 근데 길에서는 또 다 만나. 아이고 또 어디 가시냐고. 참 희한해요. 그 몸으로 다 다니시면서 그렇게 겁나는데도 교회 빼고는 다 다니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백신을 2차까지 전 국민 다 맞고도 뭐 변이 바이러스인지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처럼 가난한 것도 아니고 4조면 전 국민이 백신 4번을 맞을 수 있는데 아직도 백신 접종을 못하고 미국은 메이저리그 스포츠부 가득 차가지고 마스크 다 벗고 야구 보고 앉았는데 그 돈 다 어디다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도 백신 접종률이 지금 몇 프로도 안 되고 다시 추경을 100조 가까이 한다고 뭐 다 합정한다고 하는데 전 국민 다 주자. 80%만 주자. 얘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거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소고기 사 먹지, 뭐.
내년에도 최저임금 노동계는 더 올려달라고 난리고 재계는 올리면 죽겠다고 난리고 한쪽은 뭐 이러고 한쪽은 이러고 아르바이트 학생 월급쟁이나 월급이 똑같아요. 워낙 최저임금이 많으니까 알바는 애나 월급쟁이나 월급이 같다고요. 사장님이 쪼개기를 하니까 요즘 애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우리 애만 해도 일주일 풀로 했는데 이제는 이틀 하면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이틀 하고 또 이틀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니까. 장사도 어렵고 회사도 어렵고 청년들 취업률은 수십 조를 갖다 부어도 최저고 물가는 얼마나 오릅니까? 사모 따라가지고 무거우니까 한번 따라가자. 시장 따라갔다가 몇만 원 이렇게 사고 얼마 이거 야 요거 샀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출산율 올리려고 돈을 수도 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지금 저합니까? 2명이 결혼했는데 2명이 아니고 1명도 아니고 지금 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책정된 출산 장려금 예산이 몇 조인 줄 아십니까?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출산 장려금으로 제정된 예산이 애가 태어나면 이 한 애당 1억 몇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을 이 출산 장려금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애가 태어나면 1억 줍니까? 그만큼 출산 장려금이 우리나라 많다고요. 그런데 애가 태어났다고 그 가정에 1억 주냐고요? 안 주잖아요. 몇십만 원 주면 알죠. 그럼 그 돈 다 어디 갑니까? 연구소로 가는 거예요. 출산 장려 지원 어떻게 하면 뭐 위원회 조직 그거 운영하는데 조직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런 데다 나라는 정신 못 차리고 동성연애 지지 법안 통과시키려고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다시 이가보 시대를 마감하고 에베네셀 시대를 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장사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회사 운영하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쉬지 않고 계속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더 정신 차려야 돼요. 피곤하다, 바쁘다 이건 다 핑계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7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넘기지 마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에서 종일토록 물을 길어 들이붓습니다. 그냥 회개하지 물을 왜 갖다 붓습니까? 내 마음을 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다 쏟아부으면서 물을 길어 붓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거기서 회개운동하고 거기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거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거기가 미스바가 되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교회 본당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 있다고요. 근데 계속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요. 근데 자. 계속 잔다고요. 자, 이런 분하고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정의 문을 딱 닫아놓고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요. 그럼 뭐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바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왜 본당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가 어디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곳이 미스바가 된다고요. 딴 사람은 집에 있나 교회 나왔다. 그게 뭐냐고요. 예배 시간 내내 자다 가는데. 그럴 바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정성껏 드리라고요. 미스바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 드리라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교회 본당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자리가 미스바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자리가 미스바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냐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자기들과 전쟁을 하는 줄 알고 블레셋이 놀래가지고 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를 치러 온다. 우리도 전쟁해야지. 그래서 얼떨결에 전쟁을 붙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개하려고 하다가 전쟁이 그냥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이 미스바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미스바에서 뭐 전쟁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회개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지레 놀래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얼떨결에 전쟁을 일어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가보 시대 엘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잖아요. 4,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왜 졌지? 우리가 왜 4,000명이나 죽었지? 그때 생각한 게 뭡니까? 아, 법계 놔두고 갔다. 법계. 아이고, 이 정신이 이렇게 없냐. 법계 놔두고 갔다. 여러분, 학교 가는데 가방 놔두고 가면 되겠습니까? 교회 가는데 성경책 놔두고 가면 되겠습니까? 요즘에 성경책이 다 교회에 있기는 하더만요. 무거워서. 근데 교회 가는데 성경책 놔두고 가면 되겠어요? 학생이 학교 가는데 가방 놔두고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언약궤를 놔두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 팔리고 사는지, 얼마나 발가스도를 믿고 사는지 성경책을 놔두고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 우리가 진 이유가, 야, 법궤 놔두고 가자, 법궤. 빨리 법궤 갖고 와, 이 자식아. 그래서 법궤 가지고 쫓아가고 법궤 가지고 오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줄 알고, 야, 이제는 이겼다 하다가 결국에는 3만 명 죽고 법궤 뺏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법궤가 뭐라도 됩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성경책만 차에 올려놓으면 차 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교회는 안 다니고 신앙은 하나도 없으면서 성경책 차 위에 올려놓으면 사고 안 나가겠지. 뭐가 다르냐고요, 그게. 이게 뭐가 다르? 야, 법궤 놔두고 갔다, 이 정신놈아, 법궤 갖고 와. 그러나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힘들 때 법궤 찾습니까?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찾아야죠. 성경책만 옆에 끼고 있으면 뭐 만사가 형통입니까? 회사에, 내 사무실에 성경책 하나 딱 올려놓으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까? 이건 법궤예요, 법궤. 여러분, 법궤 찾지 말고 하나님 찾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옛날 오카노 목사님이 그 예화하더라고요. 여성분 한 분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 목걸이가 뒤로 휘딱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걸이가 뒤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아이고, 십자가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법궤 찾다가 하나님 찾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간절히 찾았습니다. 제가 카센터를 이번 주에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는데 봉고차도 너무 오래되고 제 차도 둘 다 연식이 똑같아서 둘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같이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카센터 하시는 분이 안수 집사님이래. 나보고 이런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안 바쁘시죠? 고치고 가세요. 고치고. 안 바쁘니까. 아이, 묘하게 기분 나쁘대. 제가 그래서 바빠 죽겠다고 지금 더 바쁘다고 지금 그랬어. 여러분, 사실 안 바빠요. 주일 교회가 텅 빈다고요. 지금 비대면 하라고 정부에서 그러고 나지. 평일날 교회가 텅 비는 일상이에요. 텅 비는 일상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상가 가게세가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우리 교회 이 큰 평수 만약에 가게 임대 내면요, 우리 벼락부자 된 줄 얼마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선교사 몇 명 파송할 것 같아. 텅 비어. 그냥 목사님 막 나오고 그냥 왔다리 그러고 있습니다. 차 고치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새벽기도 하려고 교회 근처 이사 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새벽기도 교회 나와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야, 멀리 이사 가도 되겠다. 새벽기도 하려고 교회 멀리 가면 안 된다. 교회가 이사 가면 집을 교회 근처 이사 와서 새벽재단 쌓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 새벽재단 교회 와서 쌓는 사람이 있어야죠. 문화가 그렇게 바뀐 겁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수요, 금요, 주중에 하는 예배는 거의 온라인으로 다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근처 교회 가니까 그래도 거기는 새벽에 연세 드신 분도 있고 교인들이 좀 있더라고. 아, 그래도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거의 온라인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집 근처 교회가 있어야 새벽기도 한다는 말은 옛말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얻은 게 있고 잃은 게 있습니다만은 정말 잃은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설교 들으시는 분들 진짜 옛날처럼 성전 기도하듯이 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냥 온라인으로 유튜브 설교 듣고 딱 끝나면 보통 한 5분 있다가 유튜브 끄죠? 끕니다. 한국 교회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옛날에는 교회 와야만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처소에서 새벽기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새벽재단 이렇게 하지만 우리 성도들 부천에서도 파주에서도 안양에서도 저기에서도 지금 다 잠실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구나,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게 있어요.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힘이 나요. 근데 반면에 한국교회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전에서 부르짖었습니까? 울며 불며 성전에서 기도하며 산을 찾았습니다. 새벽재단 뚫고 철야두고 울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하니까 설교는 듣는데 기도는 없습니다. 제 이번에 아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350명이 온라인 설교 들어왔는데 설교 중간쯤 되니까 100명이 나가고 설교 끝날 때 되니까 100명이 또 나가고 설교 다 끝나고 나니까 100명 남았더라는 거예요. 듣다가 다 빠져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출석 체크하고. 여러분, 성경책 끼고 산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큰 우레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임합니다. 소리죠. 우르르강강강 우르르강강강 쾅쾅 이렇게 임합니다. 이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쳐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도 안 대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냥 나무에서 떨어진 감을 앉아서 주워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용쓰고 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땀을 흘려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앉아서 주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안 합니까? 애가 어른 힘을 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빠 부르면 되지. 그러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애가 무거운 거 들려고 낑낑댈 필요 뭐가 있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럼 아빠가 와서 도와줄 건데. 대성을 거둔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면서 비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시대가 에베네셀 시대로 들어선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대유행이라고 해도 극장 합니다. 사우나 합니다. 헬스장 합니다. 실내 체육시설 합니다. PC방 합니다. 커피숍 합니다. 다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지난번에 못하겠던 거 다 하네. 그때는 PC방도 안 돼, 뭐도 안 돼. 그래서 막 시위하고 대면 다 풀어줍니다. 10시까지만 제한하고 다 풀어줍니다. 시위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시위만 하면. 제가 보니까 이번에 딱 못하게 하는 게 세 가지 정도. 하나는 술집 하지 마라. 하나는 1인 외에 시위 데모하지 마라. 두세 명 데모하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교회 하지 마라. 아, 세 개 빼고는 다 하는구나.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읽으면서 특히 다윗의 시편이라는 제목이 붙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해서 기뻐하셨구나. 이렇게 좋아하셨구나. 다윗의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 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래서 다윗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지금 함께로서 플레스 행사를 하는데 코로나 특별 방역 기간으로 인해서 하프타임을 잠깐 가지고 다시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아, 잘못 넣었다 이거. 주보를 지울 수도 없고 잘못 넣었다. 역대급 예수정신 설경을 한 다음에 하프타임까지 잡고. 원래 그 의도는 뭐냐면 잠시 코로나가 너무 득세하니까 한 주, 두 주만 여러분이 잠깐 숨 고르고 열심히 하고 점수나 모든 것은 다 이제 똑같이 돌아간다는 거였는데 아, 이것도 하나님이 야, 하프타임이 뭐야, 하프타임이. 여러분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열심히 전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급 믿음, 역대급 부흥, 역대급 전도, 역대급 성령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가봇 시대입니다. 이 이가봇 시대를 바꾸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이가봇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화면 보시고 제목 마치죠.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웬이 플레이 카드 올습니다. 기도.